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입니다. 광야의 사람, 광야 같은 사람, 회개의 세례, 회개의 열매, 성령 세례, 불세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은 역사 배경에 관한 진술이죠. 누가는 자신의 서술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2절 하반절은 요한 사역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하는 표현은 구약 예레미야를 상기시키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러하였듯이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 뜻을 수행할 수 있죠. 3절은 요한 사역을 간략하게 요약하는데요.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 세례는 회개의 표인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뜻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받는 세례와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이 세례는 사도행전 19장에 언급된 요한 제자들의 경우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예비 성격을 지니죠. 4절로 6절은 요한 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하를 인용함으로써 요한 선포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성취임을 밝힙니다. 6절에서 모든 육체는 복음과 구원의 보편성을 드러내죠.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은 만민 앞에 준비된 것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이제 이방인은 더 이상 복음에서 제외된 대상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가 됩니다. 7절로 9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심판에 관한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7절에서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독사의 자식들로 지칭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문맥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는 자들이지요. 마태는 이 무리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더 정확하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묘사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였지만 속에는 불법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활동은 충실하게 실행했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잘 꾸며진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 보세요. 요한은 이러한 자들에게 임박한 진노와 그 진노의 긴박함을 경고합니다. 9절에서 그 긴박성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는 표현으로 제시됩니다. 요한은 진노의 긴박함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즉시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뿐만 아니고 시대를 초월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은 그들 자신과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죠. 성도들과 교회를 온통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적인 열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곳으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본문에 비추어서 이 시대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명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본문은 전체적으로 물음과 대답의 반복 형식 구조로 전개됩니다. 무리의 질문과 요한의 대답, 세리 질문과 요한의 대답, 그리고 군인 질문과 요한의 대답이 계속됩니다. 10절, 11절은 무리 질문과 요한의 대답이죠. 요한의 종말론 메시지를 들은 무리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요한은 소유한 자가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라 대답합니다. 12절, 13절은 세리들의 질문과 요한 답변입니다.
세리들 역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 명했습니다. 14절은 군인들 질문과 요한 답변입니다. 군인들의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변은 더 구체적입니다. 무력으로 협박, 고소, 사기, 취업, 빼앗지 말고 공급을 족한 줄로 알라 답했습니다.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은 누가복음에서 다양하게 표출되는데요. 마리아 찬송 중에서 비천한 자는 높아지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름을 얻는다 노래했죠.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즉 복음은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언급하는 마태복음과 대조되는 부분이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도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잘 드러냅니다. 4장이나 7장 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는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와 달리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과 부유한 자들에 대한 화를 대조적으로 언급합니다. 6장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는 매우 강조됩니다. 정결례식은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것으로 구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장 보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12장 보세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19장 보세요. 삭개오는 자기를 부른 예수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신앙인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재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죠. 15절로 17절입니다. 15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16, 17절에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과 오실 메시아를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천명합니다. 16절에서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능력이 많으신 이로 소개하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대조됩니다. 복음서에서 본문의 병행 구절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분석해 보면 마가는 단순하게 요한의 물 세례와 메시아의 성령 세례를 대조 서술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동일하게 메시아의 성령 세례에 불을 덧붙이고 심판의 구절을 첨가하여 서술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세례의 종말론적 심판 의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농부가 알곡을 곡간에 모으듯이 회개하는 자들을 불러 연단하고 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죽정이를 모아 불에 태우듯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불로 심판하여 파멸시킬 것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누가는 요한의 투옥 이야기를 예수의 수세 이야기 앞에 배치해서 연대기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의 시대와 도래할 예수 시대를 완전히 구분하려고 의도했습니다. 누가 시각에서 보면 요한은 여전히 구약 시대에 속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는 그가 속한 옛 시대와 획기적으로 다른 새 시대입니다. 본문은 요한 사역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18절은 요한 사역을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다 하는 동사는 누가의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죠. 메시아 구원을 전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면서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19, 20절에서 누가는 요한의 투옥 이야기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그의 죽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가와 마태가 요한 죽음을 소상하게 언급하는 것과 대조되죠.
누가는 이제까지 요한의 사역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 시점에서 요한의 일을 길게 서술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해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헤롯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요한은 후에 헤롯 생일 때 그 딸의 요청에 의해 처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정해진 때에 왔다가 메시아가 오시고 정해진 때가 다하여 무대 전면에서 사라졌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을 묘사하죠. 누가는 세 개의 부정사를 사용해서 예수의 수시에 일어난 일들을 서술합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강림하시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난 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소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합니다. 그 소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메시지와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전자는 이스라엘의 대관식 때 선포되는 메시지죠. 시편 2편 7편 보세요. 후자는 이사야서에 언급된 하나님의 종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보세요. 21절에서 기도하실 때라는 구절은 매우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예수 수세에 대한 병행 구절들을 검토해보면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는 변화산 사건을 서술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셔 산에 가셨고 기도하실 때에 그 모습이 변하셨다 언급합니다. 다른 병행 구절들은 기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자신의 정체에 관한 질문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특별히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 묻고 이에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은 종말론 실제 직면에서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죠. 또한 기도에 대한 비유들,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과부 재판관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등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누가가 기도를 강조했다 확증해집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을 느끼며 그의 뜻을 새기는 행위죠. 22절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즈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성령과 공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죠. 하늘에서 난 소리는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선포합니다. 누가는 예수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최후의 하나님까지 기술하죠. 그래서 예수는 족보 때부터 자연히 하나님 아들로 확인됩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과 시험을 받으신 일 사이에 예수 족보를 배치합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예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죠.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고난의 종, 인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23절로 38절입니다. 누가가 23절에서 예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공적 사역과 관련해서 그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구절에서 예수의 나이를 분명하게 명시하죠. 사실 누가는 예수의 유년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건을 언급할 때 그의 나이를 언급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고 진술했죠. 예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본문에서 누가가 나이를 명시한 까닭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아들의 왕권을 다윗 보좌와 연결시킨 것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죠. 누가복음에 언급된 예수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와 비교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께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더 나아가 아담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까지 내려오는 것과 비교되죠. 마태복음은 유대 청중을 그 대상으로 해서 유대 족보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보편 대상을 겨냥하여 헬라식 족보 형식을 취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신학 특성 중 하나는 보편성의 추구죠. 이러한 특성은 족보 기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 족보를 소개함에 있어서 누가는 족보를 세례 장면과 연결시키죠. 예수 세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드러낸 후에 인간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사람의 아들, 즉 인자임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그가 참 하나님이자 또한 참 사람임을 밝히고자 합니다.